오늘이 드디어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이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2021년은 예측 가능하죠. 2021년 12월까지 백신 접종 어렵습니다. 전 국민이. 그러니까 내년은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죠. 항상 힘든 한 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힘들고 내년에도 힘들고 얘기하지만 안 힘든 한 해가 있었나요? 늘 시끄럽고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 걸쳐서 다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은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그래도 잘 견디고 지금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낭혜 집사님의 특성대로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걸리면 일상이 참 힘듭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 다 검진해야 되고 그리고 갔던 모든 것이 최소 2주 동안 폐쇄되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즘 성경 계속 읽고 계시지요? 달력 가져가라 그랬더니 2분 오셨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이렇게 되면 발송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구약성경 39권 중에 가장 우리를 이제 가슴 설레게 하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설레게 하는 성경을 꼽으라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8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성경의 정경으로 기록되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의 성경입니다. 아가서 알고 계시죠? 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맞을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도 웬만큼 차이가 나면 괜찮겠는데 너무 차이 나면 서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더라는 겁니다. 결국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로 누가 하나 간섭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당대에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우리 지역처럼 완전 시골 출신이죠. 시골 출신에 아들들도 양치기를 시키지 않는 그런 집안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니까 손 얼마나 거칠고 피부는 얼마나 하얗지 않겠지요. 하얀 게 대세 아닙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맨날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까맣다 이거죠. 까맣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뭐 이렇게 신분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솔로몬이 도저히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둘이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요? 그것은 둘이 서로를 볼 때 가슴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요즘 무엇을 보고 가슴 뛴 적이 있으신가요?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보고 가슴이 뛰시나요?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짜리라고 하는 것 텔레비전 나올 때마다 가슴이 뛰시나요? 뭐가 가슴이 뛰나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들어올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가슴 뛰는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이 땅의 것을 취하고 누리고 또 이 땅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슴 뛰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금요일날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뛰는 가슴이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유행 따라가겠죠? 세상 사람 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베끼다 결국 삶은 끝나고 그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삶의 모습이 가장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 멀리 입구에서 제가 이제 정문을 나가는데요,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근데 뭐니까 사실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저를 어떻게 알았을까? 뭐 정장 차림도 아니고 제가 어저께 정말 편하게 입었거든요. 근데 딱 나가는데 저를 불러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가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로 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좋은데 다들 한 번도 안 오지 않습니까? 예. 왜?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옵니다. 마음이 왜 멀어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 멀어집니다. 이 몸을 멀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간합교회 우리의 손으로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가슴 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손 놓고 기도할 때, 또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뜁니다. 참 좋은 분들이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귀한 믿음의 모습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세상을 향하여 가슴 뛰는 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로 가슴 뛰는 일,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슴이 뛰어요. 근데 그 가슴 뛰는 일은 안타깝지만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정말 보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유명한 갈멜살 전투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자그마치 850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850명하고 한 명하고 싸웁니다. 용기가 날까요? 두렵지 않게 850명이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명이에요. 근데 850명이 서 있습니다. 용기가 안 나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용기는 뭐예요? 용기는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우리가 850명이 모였다고 얘기하지만 그리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가요? 가짜입니다. 가짜를 추종하고 맹종하고 있는 저들과 진짜의 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아침부터 새벽 이른 때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누가 살아있는 신인가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할 때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더라. 그러니 여러분, 시간의 테스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반드시 시간의 테스팅을 거친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 모든 사람도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850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내세우는 건 뭐예요? 세상이 내세우는 거는 양이지요, 수지요.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예요? 그 권력을, 그 재력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관공서 가보세요. 얼마나 관공서가 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땅의 주차장부터 시설까지 대리소로 다 깔았습니다. 다 좋은 건물들은 전부 관공서예요. 왜? 세금 마음대로 걷잖아요. 근데 교회가 조금 뭔가 하면 뭐 난리가 나죠. 근데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수와 양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들이 늘 얘기하는 그 수 그리고 그 양. 그런데 우리 진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의 가장 잘못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격이 급해서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어른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뭘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못 기다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노아처럼 120년, 아브라함은 자기 죽을 때까지 아들 하나 손주 둘밖에 못 봤어요. 그래도 기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기다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지지 못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심도 그랬죠. 누가 기다렸어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안 기다리죠.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에 있던 동방 박사와 양치는 목동들, 이들이 기다리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늘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주제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5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아멘. 여기서 오는 이제 주제절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하고 대결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몇 명 나오면 돼요? 엘리야가 하나 있습니까? 정당한 승부란 몇 명 나와야 돼요? 한 명이 나와야죠. 한 명이 나와서 한 명과 대결하면 돼요. 그런데 가짜의 특징은 뭐예요? 떼거리로 모이는 겁니다. 떼거리로. 때로 모였습니다. 850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한 명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수가 많다라고 얘기하면 엘리야가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수가 많아. 그래, 수가 많은 너희가 그럼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만을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한 사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데, 수로 승부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향한 믿음과 생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수학의 기본적인 것을 도입할 때 얘기한 것은 뭐예요? 만물의 근원이 다 수라는 거예요.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그러니까 많으면 다다이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많이 모이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흩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모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면 수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일단 수가 많았어요. 너희 신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아침부터요 낮까지 했습니다. 최소 6시간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를 생각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하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래 해도 안 됩니다. 죄송한데 이런 것이죠. 기도를 오래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 맞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를 오래 하지만 중언부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토해내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화할 때 이렇게 부담감이 생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꺼려지면 그건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편안한 사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시간으로 채우려고, 시간으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알아서 믿는 거예요? 믿고 가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알아서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이거 죄송한데 알아서 어떻게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믿어요? 무리를 걸으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알아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예요? 알아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수가 그렇게 많고 그리고 아침부터 최소 6시간까지 계속 지금 바알 불렀습니다. 근데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27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아멘. 아멘. 그들이 바알을 계속 불렀어요. 근데 불러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할 때 특징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진짜는 그냥 누리는 겁니다. 예. 20대는요, 20대 누리면 돼요. 30대는 그 30대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뭐 50대, 60대, 70대, 뭐 80대. 그때가 무슨 20대, 30대예요?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려요. 그 세월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참, 저걸 뭐하러 할까라고 하는 것. 군대에 있는데 이제 장성들이
차를 마시거든요. 꼭 장성들은 차를 마셔요. 근데 차 한 잔을 넣을 때 되게 비싼 차예요. 비싼 차, 보이차 이렇게 마시는데 한 잔을 마시면서 탁뭐 음미를 하고 차 한 잔을 막 1시간씩 마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다도가 뭐예요? 차 한 잔을 놓고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행 못 가지만 여행 갔는데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서 좋은 여행지 갔으면서도 뭐 집안 걱정, 뭐 회사 일 걱정, 뭐 이런저런 걱정 다 하면 그럼 뭐 하러 가요? 거기를 갈 필요가 전혀 없지. 평생 걱정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예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월 3일까지는 지금 비대면이죠. 첫 주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회복되고 예배가 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게 아닙니까?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들 볼 때마다 그 삶의 모습에서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네스 카페에서 원두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비록 화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도 다른 걱정과 근심과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삶에 있어서 지금 교제하며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다 오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짜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교회 나간다고 무슨 편히 쉬게 해?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지금 직장이 있어야지. 뭐 사업터가 있어야지. 뭐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떠한 것을 지금 상태에서 누리고 즐기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가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털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진짜는 뭐냐? 진짜는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겁니다. 진짜는 반복해도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자꾸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는요, 중독되죠. 자꾸 한 번 작은 거 하면 큰 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 왜 되는 거예요? 처음에 조그만 거 계속했다가, 술 중독 왜 돼요? 도박 중독 왜 더 높은 것을 그 자극을 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꾸 중독되게 만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맨날 먹는 밥, 맨날 하는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밸런스를 원하세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좀 안타까운 분들은 뭐냐면 기도에 중독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기도가 난 다음엔 그 다음엔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에 중독된 사람들은 순종과 실천은 없고 기도 시간만 집중하죠.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밸런스인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의 문제는 뭐예요? 28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되면 이렇게 됩니다.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래서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중독의 무서운 건 뭔지 아시죠? 기도하고 아무리 통성기도로 소리 크게 질러도 응답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는 칼로 자기의 몸을 찌르는데 피가 철철 나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우리 같으면 하래도 못해요.
근데 이들은 중독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신앙은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 삶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오직 누가 만족하면 돼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상황을 누리지 못하면 가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고 말씀만 들리고 예배가 좋고 또 찬양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것이 또 희생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된 사람은요 모이는 건 가능한데 흩어지는 게 안 됩니다. 이게 신앙촌이죠. 이단들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쌓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지난 17일 날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SM입니다. 그렇죠? SM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보아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졸피뎀 몰래 가져오다가 지금 걸려서 검찰에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 친구 재산이 알려진 것만 수백억이고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고 개런티도 대단합니다. 인기 어마어마해요. 네. 그런데 잠을 못 자.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몰라 이 친구 13살에 데뷔했대요. 지금 나이가 저는 꽤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35이야 이제. 예? 젊은 거예요, 어린 거예요. 예. 근데 잠을 못 자요.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 못 자는데.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자잖아요. 예. 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염려해서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의 양으로 또 숫자의 그 양으로 또 인기의 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가짜는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가짜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니까 칼까지 막 긋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돼요? 자, 오늘 보면 30절에 31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오늘 싸움의 내용은 뭐예요? 그 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응답하는 거죠. 어떻게 응답해요? 제단을 쌓고 물두덩이에 물을 다시 집어넣으면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어요. 예배 안 드려요. 권력자들이요 교회를 핍박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중국은요 자국민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예배 못 드립니다. 이제 법이 통과됐어요. 걔는 지네 마음대로니까. 권력은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이세벨 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겁이 나서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못 왔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쟤네들은 못 기다려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다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수축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이게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가장 나타난 특징은 뭐예요? 1000번을 불러도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은 포기할 거 아니에요. 1000번이나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기다리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엘리야가 지금 힘이 있었다면 엘리야도 못 기다렸어요. 850명이 서 있거든요. 자기는 혼자예요. 권력도 이미 저들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못할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중에 교회 나온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안수 입사들 많아요?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교회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표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 매년 4,000명 정도가 사고나 병으로 중도 실명합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비록 실명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또 눈뜨임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계획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 지역에, 이 땅에 우리의 손으로 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2020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다 무엇이냐? 저는 늘 생각해요. 이 지역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미리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주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힘이 있다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까? 만약에 우리가 헌당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릴까? 자신 없습니다. 약해질 때 꿈꾸는 겁니다. 약해질 때. 예전에 뭔가를 하나 살려면 다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우정아, 내가 2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사줄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잘 안 가요. 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 약하게 되는 것,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하고 나서 꿈꾸는 게 없어요. 얘기만 하면 다 사주거든요. 그거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요즘 보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꿈이 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모든 것의 출발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에요. 마음. 예.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먹게 나름이에요? 마음 먹게 나름이에요. 마음이 시작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하게요. 선진국이 될수록 GDP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집니다. 가난한 나라는요 자살 잘 안 해요.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는 자살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아요? 70년대로 뚝 떨어지면 자살률 없어집니다. 거의. 네. 부자가 자살할까요? 거지가 자살할까요?
거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거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으로 충만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가 꾸는 꿈은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850에게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2020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계속됩니다. 이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히 가슴 뛰는 일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슴 뛰는 사람들을 옆에 두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가십시오. 함께 부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의 삶만을, 성령님의 역사만을, 내가 이 일을 위해 관악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을. 그래서 함께 가슴 뛰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당당한 거죠. 850명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얘기할 수 있는, 너희가 수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벌어도 너희가 알고 믿는 그 가짜 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이 일 때문에 내 가슴을 뛰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그 위대한 승리를 이뤘던 엘리야의 고백처럼 2020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